안녕하십니까. 스리 오로빈도는 인도는 세계의 영적인 중심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서양의 사상가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스리 오로빈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스리 오로빈도는 별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으며 죽을 때까지 그는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항상 정치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그의 주장은 별로 가치가 없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국에 대해 그러하듯이 그 또한 광신적인 애국주의자였다. 인도인들은 인도가 영적으로 매우 진보된 나라이며 세계의 중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영적으로 진보된 나라, 영적으로 진보된 민족이란 없다. 영적인 진보란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붓다가 그랬다. 예수가 그랬고 마하비라, 모하메드, 크리슈나, 짜라투스트라가 그랬다. 그들은 한 개인이다. 붓다가 인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인도가 영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세계 어느 곳이나 태어난다. 어느 국가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영적인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인 에고이즘으로 생각한다, 해석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인도인들은 많은 면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서양은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 매우 풍요롭게 진보되었다. 서양은 모든 면에서 풍요하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열등감을 느낀다. 어떻게 그 열등감을 보상할 것인가? 그들은 우리 영적으로 앞서 있다. 생각함으로써 열등감을 보상받는다. 영적으로 진보된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이란 기본적으로 개인에 관한 것이다. 영성은 국가와 아무 관계도 없다. 그것은 정치적인 경계 선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인도인들에게 그러한 이제 파키스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라. 불과 20년 전만 해도 파키스탄은 인도의 일부였다. 그때 파키스탄은 영적으로 진보된 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은 세상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인도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파키스탄을 가장 나쁜 나라로 몰아붙인다. 20년 전만 해도 파키스탄은 인도의 일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인도가 아니다. 정치적인 국경선이 그어졌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하나다. 지구는 하나다. 그러므로 스리 오로빈도가 지도상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흐뭇해한다.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 그것을 반박할 방법이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부자라고 자랑한다면 그의 재산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그의 말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몇 명의 기독교 신학자가 아담과 이브는 인도인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그 근거를 이렇게 주장했다. 첫째,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다. 둘째, 그들은 사과를 훔쳤다. 셋째, 그들은 자기들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입을 옷도 없었고 사과를 훔쳐 먹어야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낙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스리 오로빈도 같은 사람이 인도를 세계 중심이며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매우 흐뭇해한다. 그 말은 그들의 에고를 만족시킨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거들먹거리게 만든다. 그 말은 그들을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스리 오로빈도는
단전적으로 지도상의 인도를 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광신적인 쇼비니스트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도인들이 매우 우월하며 세상에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면에서 볼 때, 즉 인도를 지리적인 위치나 정치적인 경계선으로 보지 않고 진리에 대한 영원한 탐구의 상징으로 본다면 이 나라는 어느 나라도 더 오랫동안 진리를 탐구해 왔다. 인도는 진리의 탐구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시켜 왔다. 그것이 인도가 이토록 가난하게 된 이유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시작할 때 외부 세계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끊임없이 내면으로 달려왔다. 인도를 내적인 탐구의 상징으로 삼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때 그대는 그것을 상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는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도 진리를 구하고 있다면 인도인이다.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도 돈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미국인이다. 인도를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 그때도 예수도 인도인이고 짜라뚜스뜨라도 인도인이다. 노자, 장자, 복주, 임제들 이들 모두가 인도인이다. 그때에 인도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나 또한 인도가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말한다. 심리적인 상징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도는 중요한 나라이다. 인도는 가장 오랜 탐구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땅에서 많은 붓다가 태어났다.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도움이 되었다. 다른 땅에서는 예수나 짜라투스트라는 같은 인물이 매우 드물게 태어났다. 그러나 인도에는 붓다, 크리슈나, 마하비라 등 많은 인물이 있다. 거의 일반적인 사건처럼 그런 인물이 태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서양은 과학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서양은 가장 오랫동안 과학적인 탐구를 해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양인들은 과학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탐구하고 있다. 서양은 점점 더 논리적이고 수학적이며 실험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더욱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 내적인 방향으로 치달리고 있다. 만일 서양을 과학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때 동양은 영성의 상징으로 될 수 있다. 그리스도적 마음을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인도적인 마음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일 뿐이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은 저마다 자기들에 관한 자랑을 늘어놓는다. 모든 종교, 국가, 민족이 광신적인 믿음에 미쳐 있다. 오직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진리다. 자기들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비난받는다. 그러므로 서양의 사상가들은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똑같은 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스리 오로빈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스리 오로빈도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할 때 그대는 스리 오로빈도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영국인들도 그렇다. 어떻게 영국인들이 인도를 영적 스승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똑같은 마음이다. 하나의 극단은 인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선언한 것이며 다른 극단은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말을 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이 20세기에서도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구리타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라.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에고이며 그 주장에 불쾌한 것도 에고이며 그러니 불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라. 네 번째 질문. 당신은 신을 항상 그라는 남성적으로 호칭합니다. 그렇다면 신의 여성적인 성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복잡 미묘한 문제이다. 사실 신의 모든 성질은 여성적이다. 그것이 내가 신을 그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신은 자신을 남성적으로 호칭할 아무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대는 그를 불쌍히 하게 생각해야 된다. 신은 여성의 모든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호칭까지도 그녀라는 여성격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단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신을 그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머니에 가깝다. 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궁과 닮았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태어나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우리의 탄생이며 죽음이다. 그는 바다와 같다. 그는 우리를 흡수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라진다. 그는 자비이며 사랑이다. 그의 모든 성질은 여성적이다. 그러므로 내가 신을 그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을 그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사실적인 호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을 그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로맨틱하고 시적이다. 그대는 내가 그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 사실 신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남자도 여자도 신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남자와 여자 둘 다이거나 또는 그 어느 쪽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질문을 이해한다. 이 질문은 여성 해방운동을 하는 여성으로부터 나온 질문에 틀림없다. 그들은 이미 신을 그녀로 부르기 시작했다. 거기엔 아무 잘못도 없다. 사실 앞으로 그 호칭이 더 널리 쓰일지도 모른다. 그녀라는 단어답다. 그녀라는 말 안에서 그가 포함된다. 그런데 그는 그녀를 포함하지 않는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신을 그로 불러왔다. 아마 여기에는 남성들이 우월감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전을 쓴 사람들은 모두 남자이기 때문이다. 남자들에게는 신을 그녀, 즉 여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것은 남성들이 애고에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른 극단으로 옮겨갈 필요는 없다. 내가 항상 지적하는 것은 극단을 좋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을 그로 불러왔다. 아마 거기에는 남성 우월주의에 개입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신을 그녀로 부르기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월주의가 개혁되는 것이다. 인도에서 우리는 중성적인 호칭을 갖는다. 신에 해당하는 인도말은 브라흐마이다. 브라흐마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단어이다. 또 인도인들은 신을 그것이라고 부른다. 이 호칭은 가장 과학적이고 훌륭한 호칭인 것처럼 타트, 바마시, 스베트, 게투여. 너는 그것이다. 그라는 호칭의 시계추는 그녀 쪽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오류가 되풀이될 것이다. 신은 남자와 여자 둘이거나 또는 어느 쪽도 아니다. 5번째 질문은 한 여성이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진짜로 사랑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그저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인가를 관찰하고 분석하기를 계속한다면 그대는 어떤 여자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게임, 그것도 철저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사랑에게 실제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게임을 하라. 그것이 사랑의 실체이다. 만일 그대가 철저하게 실제를 추구하는 구도자라면 사랑은 그대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꿈이다. 그것은 환상이며 허구이다. 그것은 로맨스이며 시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철저하게 실제만을 추구하는 구도자라면 그대에게 사랑이 적합하지 않다. 그대에게는 명상이 적합하다. 그러나 나는 질문자가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질문 크리슈나 고탐에게서 온 것이다. 그에게서 명상이 가능하지 않다. 적어도 이번 생에는 그에게는 여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까르마가 많다. 그래서 그는 계속 명상에 대해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여자 저 여자들 전전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다니는 여자들 또한 내게 와서 묻는다.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뭘 어쩌란 말인가?
그 역시 똑같은 질문을 갖고 여기에 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 왜냐하면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이방인이다. 우리의 만남은 다만 우연일 뿐이다. 길 위를 걷다가 뜻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 마주친다.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말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두 이방인이 길 위에서 만나 서로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한 여성이 밤늦게 도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쉴 곳을 찾았지만 호텔마다 10,000원이었다.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남은 호텔에 찾아갔다. 호텔의 지배인이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투숙하신 이태리 손님을 끝으로 방이 다 찼습니다. 여자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그 방이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방을 같이 쓸 수는 없을까 해서요. 지배인이 객실 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여자는 위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이태일인이 그녀를 들어오게 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당신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잠잘 곳이 필요해요. 분명히 말하지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저쪽에 있는 소파라도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태일인이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좋다고 말했다. 여자가 소파 위에 웅크리고 누웠으며 이태리인은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소파는 너무나 불편했다. 몇 분 후에 여자가 침대 쪽으로 발을 뻗어 발가락으로 이태리인의 발을 건드리며 말했다. 이봐요.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나를 몰라요. 하지만 이 소파는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침대 가장자리를 좀 빌리면 안 될까요? 이태리인이 말했다. 좋아요. 침대 가장자리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자가 침대 위에 올라와 가장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추웠다. 다시 그녀가 이태리인을 툭툭 쳤다. 이봐요.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나를 몰라요. 하지만 여기는 너무 추워요. 미안하지만 이불을 같이 쓸 수는 없을까요? 이태리인이 말했다. 좋아요. 이불을 같이 쓰는 것이라면. 여자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남자의 육체가 그녀를 흥분시켰다. 그녀는 몸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다시 그녀가 남자를 툭툭 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나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 잠깐 동안 파티를 즐기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이태린이 화를 펄컥 내며 일어나더니 외쳤다. 여보시오 아가씨.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누가 우리를 파티에 초대한단 말이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줄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사랑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방을 붙들어 놓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상대방 또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그대를 붙잡아 놓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사실 사랑은 그저 게임일 뿐이다. 물론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가 아무도 필요하지 않게 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어려움이다. 그대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대 자신만으로 완전히 만족할 때, 혼자 있어도 엄청난 행복과 희열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에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때만 상대방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끊임없는 불안은 단 한 가지의 사실을 암시한다. 그것은 그대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걱정을 하겠는가? 사랑이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즐겨라. 그것은 허구이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허구가 필요하다. 니체는 인간이 거짓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은 진리만으로 살 수 없다. 진리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그대에게는 거짓이 필요하다. 거짓은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대는 어떤 여성을 보고 말한다.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만난 적이 없어. 이것이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거짓말이다. 그대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안다. 그대는 전에도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리고
미래에도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여자 또한 지금까지 자기가 매력을 느낀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에 숨어있는 것은 필요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대는 자기와 같이 있으면 내면의 공허를 채워주는 여자를 필요로 한다. 그녀를 이용해 내면의 공허감을 채우고자 한다. 그녀 또한 똑같은 것을 원한다. 그대들이 서로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연인들 사이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도구가 이용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이용할 때 그는 물건이 된다. 그대는 그를 새 생활용품으로 전락시킨다. 모든 여성들이 남자와 섹스를 한 뒤에는 얼마간의 슬픔에 배신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남자가 돌아 누워 금방 잠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볼일 다 봤다. 많은 여성들이 사랑을 나눈 뒤에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내게 와서 말한다. 사랑을 나눈 뒤에 남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의 관심사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이다. 그 다음에 그는 무관심하게 돌아 누워 잠들어 버린다. 이제 그는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남자들 또한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남자들이 그녀가 돈, 권력, 안정 등 다른 조건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 여자의 관심은 경제적인 데 있고 사랑은 관심밖에 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대는 비몽사몽간의 목리병 환자처럼 산다. 그때는 필요에 의한 사랑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다. 설령 그 사랑이 가짜라 해도 그대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즐겨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더욱더 잠에서 깨어나려고 노력하라. 어느 날인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날 그대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자신의 사랑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 염려하는가? 그것은 그대가 상대방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만으로 기쁨에 넘칠 때 그대는 아무도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나누어주기를 원할 뿐이다. 그대는 흘러넘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자 싶어한다. 그리고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지금 그대는 상대방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사랑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대는 자신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찾을 수 없다. 그대조차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대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가? 그대는 이런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미워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불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대를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불결한 사람을 아무도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상대방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속고 있음에 틀림없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노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대는 자신에 대해 안다. 그대는 자신의 불안감과 가치없음을 안다. 다른 사람이 그대를 사랑하기에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어떤 여자가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대 또한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그러니 어떻게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끊임없이 불안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대해 확신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전체를 신뢰한다. 그대의 내면의 중심에서 성취된 확신은 그대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그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이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대를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 행복하다. 다른 사람 또한 행복하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것은 그대를 광적인 이기주의로 몰아가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자기 자신을 즐길 뿐이다. 다른 사람 또한 그대가 즐거움을 안다. 사랑이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한 아름답게 그 허구를 누리라. 그것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끝날 때 그대는 그것이 가짜였던
가짜였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랑이 끝나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반드시 가짜였던 것은 아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리의 희미한 빛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대들은 둘 다 그 빛을 지키고 유지할 수 없었다. 그대는 그 진리의 빛을 죽였다. 분명히 그 사랑 안에는 진리의 빛이 있었는데 그대는 그 빛을 죽여버렸다. 그대인 사랑할 능력이 없었다. 다만 사랑을 요구했을 뿐이다.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데 점차 일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점점 더 많은 갈등이 솟아오른다. 그것을 사랑을 죽인다. 내가 보는 한 모든 사랑은 처음에는 진리의 빛이 들어있다. 그런데 연인들은 그 빛을 파괴한다. 그들이 내면에는 아프리카처럼 검은 대륙이 있다. 그들은 그 내면의 어둠을 동원하여 사랑의 빛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 빛을 공격하고 파괴한다. 그리고 그것이 파괴될 때 그들은 그것이 가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것을 가짜가 아니었다. 그들이 사랑의 빛을 죽인 것이다. 가짜는 바로 그들 자신이다. 그 빛은 분명히 실체에 있었다. 상대방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경 쓰지 말라. 사랑이 있는 동안에 그 사랑을 즐겨라. 설령 그 사랑이 꿈이라 해도 그런 꿈은 좋은 꿈이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깨어 일어나라. 잠을 물리쳐라. 깨어 일어날 때 그대의 가슴 속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 용솟음칠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필요 용품이 아니라 사치품처럼 날아도는 것이다. 그대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기를 열망한다. 그 사랑은 비록 가득 머문 비구름과 같다. 비구름은 장소와 사람을 불문하고 아무 곳이나 비를 뿌려주고 싶어한다. 비구름은 언덕이든 바위 땅이든 목마른 대지이든 가지지 않는다. 비구름은 좋고 싫음을 따지지 않는다. 메말랐거나 아니거나 비를 필요로 하거나 아니거나 가리지 않고 비구름은 피를 뿌린다. 그대의 필요는 문제 밖에 있다. 문제는 비구름이 비로 가득 찼으며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그것은 내가 그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사랑할 뿐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 거기 있고 나는 그 사랑을 뿌려주기 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의 비를 뿌린다. 그것은 그대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대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은 그대도 알고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티베트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난 성자가 하나 있었다. 그는 아무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 무릎을 꿇고 눈물을 간청했다. 제발 우리로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이 성취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입문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먼저 자격을 갖추어라. 그리고 그는 아무리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 3년 동안 진실을 말하라.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3년 동안 독신을 지켜라. 여자에 대해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기타 등등 그 조건을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만일 그대가 그 조건들을 지키려고 할 때 엄마. 이것 때 3년 동안 진실을 말하라.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3년 동안 독신을 지켜라. 여자에 대해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기타 등등 그 조건을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만일 그대가 그 조건들을 지키려고 한다면 노력할수록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는다면 그대는 독신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독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여자들이 그대를 둘러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을 지키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제자로 입문할 수 없었다. 그 후 그가 임종하기 3일 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입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들이겠다고 전하라. 서둘러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당신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잊어라. 사실 나는 어느 누구도 제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고집한 것이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나는 가득 찼고 나눠주기를 원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오라.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그는 원하는 사람 모두를 입문시켰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물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 생각을 잊어라. 지금까지 나는 성자가 아니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을 어디로 시킬 수 있었겠는가? 문이 닫혀 있었다. 나 자신이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문이 열렸다. 이제 나는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젠 아무 조건도 없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대는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랑에 대한 욕구가 없을 때 그대는 사랑할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은 역설이다. 사랑을 필요로 할 때 그대는 사랑할 수 없다.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찬 잠 속으로 그대는 계속 허우적대고 있다. 그대는 욕망의 어둠과 열정의 광기 속에서 상대방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지금 그대의 상태로는 거짓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참된 일이 참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법이다. 구제프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를 구하지 말라. 실제가 되라. 참된 것은 참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에게는 거짓된 일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